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57번째 시간입니다. 끝이 올수록 모여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2학기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이 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뭐 어떻게 이사를 가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가니까 뭐 갔죠. 그랬더니 교회라고 갔는데 지하에 우리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여름만 되면 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되게 하여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그냥 뭐랄까요? 뭐 교회를 건축한다? 뭐 그런 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냥 오늘은 몇 명 올까? 조그만데도 국민학교 5학년 때잖아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럴 때인데 사람 숫자 세고 있었어요. 거기서 오늘 몇 명 오나, 오늘 몇 명 오나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돈이 있었냐? 뭐 어떻게 저는 자세한 과정은 모릅니다. 진짜로 그냥 그때 느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이 지하에 있는 교회가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건물을 지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을 파고 해야 되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교회 지으면 안 된다고 진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또 뭐 한동안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신 아버지를 닮아서인지는 몰라도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 교회가 여기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이곳은 여기가 당구장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여기 아지트였어요. 이 주변에 이런 뭐 간판집도 있고 뭐도 있고 전기집도 있고 막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아지트였대요. 아지트여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당구 치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놀고 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구장이. 자, 그런데도 어쨌든 뭐 사람들 중에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주일이 되면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리를 비워줍니다. 자기 상가 앞에 자리를 다 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차가 뭐 한 6대 막 이 정도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 될 수 있게 또 배려를 해주십니다. 일부러 차를 빼줘요. 주일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이 개척을 반대한 인간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막 총회에서 제명을 시키겠다 뭐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헛소문도 내고 뭐 하여튼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은 반대를 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목사님이 반대를 하고 저기 분당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도 개척을 한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여기서 개척하냐고 막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고 도리어 도와주는 데 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초기에 그때는 일본이 박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박해하고 했던 건 약간 후기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일본이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기독교를 제일 박해한 게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가 막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조정이나 일본 총독부나 이런 데 계속해서 고발하고 민원 넣고 해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반대를 하고 못 살게 굴었다고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거는 초기 기독교를 박해한 건 일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의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히브리서 자체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서신,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그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더 나은 제사고 정말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제사인데 구약의 제사는 이건 아니야. 이건 가짜야. 모형이야. 이건 불완전해. 이건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지. 그건 죄를 못 산다는 증거 아니냐. 제사장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 제사장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지 않냐. 왜냐하면 그들은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설명을 한 게 쭉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 영원히 적용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지 마. 그걸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지 마.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우리 성도들 좀 적응을 많이들 하셨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서 점심 먹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 가면 점심 먹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점심을 안 먹는 걸로. 결단을. 근데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으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좀 횡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모습도 있는. 자, 주일날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립니다. 왜요? 주일날 낮 예배 와서 자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늘 제사를 드리고 늘 뭔가를 했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사 드려야지라고 하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고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됩니다. 오늘 말씀 거기 보시면은 2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이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는 건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은 죄를 알고 죽으라고 준 것이지 그걸 다 지켜 행하여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다. 이게 사도들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 거라면 다시 율법 아래 돌아가서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지.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흔들리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마음이 흔들리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죠? 건너와. 그랬더니 건너갑니다. 자기가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건너와 하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럼 난 예수를 믿어. 그럼 나는 뭐예요?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 거지만 뭔가 부족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흔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물을 준비하시고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다시 구약의 제사로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 이 교회를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내가 하는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건 뭐야? 그럼 그거 가짜야. 진짜가 왔잖아. 근데 왜 자꾸 가짜를 해? 근데 내가 하는 건 나는 가짜인 줄 알고 해요? 모르고 하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진짜인데 네가 뭔데 가짜라 그래? 그러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의견이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뭐 요즘에는 상담을 저는 잘 안 합니다. 옛날에 청년부나 뭐 고등부 이런 거 할 때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잘 들어보면 얘가 정말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리고 왔어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와서 뭐 하냐면 지지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를 간다고 치자고요. 그 이사를 간다고. 여러분들 목사한테 와가지고 어디로 이사 갈까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근처로 오라 그러지. 근데 자기 마음에는 이미 정해놨어.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게 뭐 교통이 불편해서 뭐 집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뭐 온갖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어디 동네에 뭐 이미 다 정해놨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조언을 구한답시고 오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뭘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가르치고 싶고 또 막 충고를 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막 진짜 조언이라고 해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계속 핑계를 대요.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지지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들 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래 놓고는 자기는 뭐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옳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자기를 속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기로 선택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선해야 되고 다 옳아야 돼. 사실은 다 그 마음이면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 이 사람 봐 얼마나 선해 얼마나 착해 그러면서 지지하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쪽 당이 대통령이 되면 다 망한다 그러고 이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이쪽 당이 저거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돼도 나라 망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하면 어느 놈이 돼도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정치 막 관심 갖고 막 보고 하다가 이제는 안 봐요. 뭐 이렇게 보니까 이놈도 등신이고 저놈도 등신이고 그냥 똑같은 등신끼리 등신짓 하는데 왜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등신 노름에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그 장단에 놀아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좀 쉬운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식을 대접해 보신 분들 다 한 번씩은 있죠.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받아 보신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똑같이 고깃집을 갔다고 치자고요. 똑같은 고깃집을 갔는데 내가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기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예? 더 맛있습니다. 맛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고기가 나와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한 게 내가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맛보고 분명히 대접한 사람들은 맛있지? 야 이거 내가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이러고 대접을 했는데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수고하여 준비한 제물을 정말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준비한 재물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흠이 없어야 하고 완전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난 너네 제사 안 받을 거야. 심지어는 성문,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레미야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모스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 내내 제사 안 받아, 제사 안 받아, 그만 드려, 그만 드려.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제가 뭐 4개만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 4개만 골랐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제사 드리지 마, 제사 드리지 마. 난 너네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사가 싫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해야?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자기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탄핵시켜야 돼.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그럼 외면하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이 허접한 걸 드려서, 그리고 뭐 하나님이 채식주의자라서 뭐 그렇게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소산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양이죠? 양은 뭐예요?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옷을 만드는 재료. 그 옷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뭐 하는 거예요? 알아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옷을 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알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는가? 2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벨을 죽이면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제사를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 시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시점이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있던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가 죽였어. 그럼 제사 드릴 자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자, 2번째 이유는 더 심각하죠. 자기가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땀 흘려 준비한 땅의 소산,
이걸 드렸는데 안 받아? 그건 하나님 아니지.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인이 쫓겨났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유리하며 방황 안 하죠. 놋 땅으로 갔는데 그 놋 땅이 놋이라는 단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성을 짓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성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에녹성입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이 에녹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봉헌하다입니다.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네.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계속해서 가인이 뭐하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낳은 것들, 자기가 만든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내가 준 거 내놔. 니네가 준비한 거 말고 내가 준 거 내놔. 하나님이 성도에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내 행위들, 내 구제들, 봉사들? 아니요. 내가 준 거 뭐예요? 예수! 그거 내놔. 그런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뭐 자세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결혼의 이야기, 결혼 풍습이 잠깐 언급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자기 아내인 줄 알아봤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왔으니까? 아니요. 반지를 끼워주죠. 그 아내의 증표입니다. 그 반지 누가 준 거야? 남편 측에서 준 거죠. 그러면 뭘 보고 내 아내인 줄 알아요? 내가 준 거 그거 들고 있어야. 내가 준 걸 갖고 있어야 내 아내인 거예요. 요즘에 연애 결혼,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성경에는 연애 결혼 잘 안 나오잖아요. 내가 준 걸 갖고 있어야 그게 내 사람인 거예요. 지 아무리 내가 좋다고 막 줄을 서고 막 이렇게 그래도 운동장 몇 바퀴 돌 만큼 여자들이 줄을 서 있어도 하나님은 뭘 찾냐면 내가 준 거 그거. 니네가 준비한 막 꽃단장하고 막 온갖 보석들을 치렁치렁 달고 있어도 신부를 찾는 신랑의 눈에는 내가 준 거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뭘 찾으신 거예요? 내가 준 거.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걸 잡아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내가 준 거 그거 내놔. 그게 더 나은 제사.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그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수고와 노력과 그래서 그걸로 준비한 제물이나 그걸로 준비한 행위들이나 내 구제나 봉사는 이게 아니라 예수를 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희생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뭐 이 땅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받으셔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제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순수하게 구제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면 행복합니다. 그 누리시라고요. 그렇게 그 행복을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구제하고 순수하게 봉사하고 순수하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자기의 제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고, 그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게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장사하는 집,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왜요? 성전에서 막 재물을 사고 팔아서?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갈라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가려면은 원래 제물에는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먼 길을 가다 보면 다칠 거 아닙니까? 뭐 자빠지든지 뭐 어떻게 상하고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는 곳에서 짐승을 팔아다가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재물도 사고 먹고 싶은 먹고 써야 될 것도 사고 그러라고 율법의 계명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건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장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사가 뭐냐면 너희가 제사 드리면 내가 죄 사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준비한 재물을 주고 죄 사함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진짜 재물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용서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용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가 마음대로 돈 합의금이라고 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가 오케이 나는 무릎도 꿇었고 합의금도 줬고 뭐 빌기도 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이거랑 구약의 제사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재물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를 해줘야만 되는,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측에서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측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뭐하는 걸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번제와 제물 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내가 준비한 제물로 내가 죄를 사해 줄 거고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 그래요. 자, 그럼 왜냐? 예수님은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드려야 할 제사가 없죠.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와가지고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가짜라 하고 부정하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또 와가지고 그 제사 아니다, 성전을 헐어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죽여버려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고발당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이 거룩한 곳.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는데 어떻게 거슬러 말했나 하면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허셨어요? 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뭐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걸 성전을 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 그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와 그 유대인들이 드리던 희생 제사가 사실은 똑같은 제사였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만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럽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제가 요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해서 막 재료를 사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좀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애가 막 먹고 막 토하기도 옛날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강요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니 수고해서 준비한다고 그게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다니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감을 안 먹습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못 먹는 건 아닌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감이 이렇게 가을 이렇게 되면 감이 막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건 다 먹는데 감은 안 먹어요. 그러면은 그 무슨 챌린지 하듯이, 도전하듯이 부목사 감 먹이기 무슨 도전해? 꼭 먹으래. 먹으래. 나 안 좋아한다고. 이거 먹으면은 변비난다고. 막 그래도 아니래 막 먹으래요. 되게 괴롭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제사함을 주셨다며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요.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하려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자꾸 내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걸 훼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불완전하게 여기니까 자꾸 내가 거기다가 뭘 더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한 것은 로마 군대도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끝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모이는데 힘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모이는데 힘써야 되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흔들립니다.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믿음으로만 해도 되나? 이렇게 흔들려요. 교회에서 점심 안 먹으니까 안 먹어도 되나? 오후 예배 안 드린다니까 안 드려도 되나? 주일 새벽 예배 안 돼. 안 드려도 되나? 이렇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거의 반대는 나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의 반대는 나를 의지하는 거라고. 나를 의지한다는 건 결국에 내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고, 내 공로를 의지한다는 거고, 내 의를 의지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뭘 요구해요? 니네 의 다 버려, 배설물처럼 여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끝이 다가올수록, 그 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잖아요. 그 날이 언제냐면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먹어도 돼요. 담배는 펴도 돼요. 바람은 펴도 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면 어떻게 이거는 끝을 모르니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끝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대답은 간단해져야 돼. 예수 십자가 끝. 그거예요.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 이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확인하고 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꾸만 내 행위로 옮기게 하는 그런 자들은 사실 끝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는데 천국, 지옥,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요즘 들어 더 없어요. 더. 아니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점점 더 끝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왜 자꾸만 끝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방주에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이라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3이라는데, 성도가 얼마나 많아지는가. 그건 끝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로 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내놔야 될 거,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요. 왜 자꾸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드냐고. 말을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은 심판인데 뭘 자꾸 그렇게 많냐고. 여러분들, 성도는 자꾸 예배당에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끝에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도로서, 그냥 여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그걸 오늘 말씀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이런 데 가면 선을 행함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선행은 착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걸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또 권면하는 게 있죠.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사랑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용서해줘.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자꾸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세 번째, 선행입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끝이 다가올수록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니네가 드리는 제사, 니네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선해, 너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다 아니야. 예수 십자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불태워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이걸 증거하고 나타내는 게 우리의 선행.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그냥 맨날 뭐 신앙생활만 하기 뭐하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다 그래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천국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 끝이 있다. 전도서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끝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늘 그렇게 되지만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반응이 이래요.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 순간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은 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복음 듣기를 갈망하며 또한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줄 줄 알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들어보지 못한 자, 믿지 못한 자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